2016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여러분들 사시면서 힘들고 좌절되고 또 근심되고 이럴 때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험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불의한 길은 쉬울 수 있어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의한 것들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또 예수님의 길에 비하면 또 약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야 하는 그러한 의인의 길이었습니다. 의인의 길은 이렇게 험난하기 때문에 아무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들이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개입했다가 모세는 뜻하지 않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미디안이라는 먼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권세와 정말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동시에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입니다. 안 그랬으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주셔서 나일강에서부터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애굽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낯선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또 힘든 고난의 일인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후원해 준다면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잊어버린 지가 언제겠습니까? 벌써 40년이 됐고 또 모세에 대해서 호감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생길이 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래도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다시 가족들을 헤어지거나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모세에게 설득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못해서 복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바로를 만나 보니까 모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바로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가 정말로 강하고 아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보였지만 바로도 자기 부하들 요술사들을 통해서 그와 못지않은 기적을 보이면서 맞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노동을 극심하게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안팎으로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아무리 바로에게 도전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바로가 화를 내고 있고,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생활이 어렵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으니 모세는 정말 의인의 길을 걷다가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서도 자기들의 요술사들도 그와 비슷한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적을 또 베푸십니다. 바로에게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모든 사람의 집에 아주 밥그릇 위에까지 개구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참 고통스럽게 되면서 개구리 떼를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개구리 떼를 물러가게 해주었더니 바로가 거짓말로 했던 말을 바로 거짓말로 다시 반복을 합니다.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기가 좀 숨을 좀 돌릴 만한 상황이 되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좀 지나가게 되니까 바로가 이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보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어리석고 강팍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되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세 번째로 바로에게 이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나일강에 피로 물든 것과 그 다음에 개구리의 이적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냈지만 이 이의 재앙만큼은 요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술사들이 고백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는 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완악하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메시지를 받음과 동시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똑같은 햇볕 아래서도 눈은 조용히 사르르 이렇게 눈은 녹지만 진흙은 햇볕을 쬐면 쬐일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의 햇볕을 내려주시지만 어떤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바로의 저항과 대적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아마 많이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참 많이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도전을 해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바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세는 참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침 일찍 깨우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가로 나가서 거기로 나오는 바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그럴 여유를 하나님이 주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바로를 맞서라고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면 파리떼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것은 물론 완악함,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를 치실 수도 있지만 단번에 바로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써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파리떼의 재앙은 바로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본문 25절에 보면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완강하던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빨리 허락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25절을 가만히 보면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한 말이 살짝 끼어서 들어갑니다.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라는 말을 거기다 살짝 끼워 넣습니다. 아주 교활한 속임수죠. 다 허락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바로의 땅입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두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로의 힘이 미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금방 알아차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의 교활한 이 속임수, 이 타협안, 이것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겨라. 이 세상과도 친구를 하고 하나님과도 친구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 성품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살던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면서 너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협과 이러한 혼합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모세는 바로 이 타협안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바로 당신의 말대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을 섬기면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로 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우리를 혼합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인지 늘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러한 말이 들릴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서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이끌림으로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결코 여기서 이쯤에서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끈질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두 번째의 타협안을 가지고 다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은 교묘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광야에 가서 제사도 다 드려라. 다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것을 그걸 딱 하나 붙여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시라도 바로가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댕기기는 해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예배만 참석하고 이렇게 적당히 다녀라, 이런 말입니다.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관객처럼 거리를 두고 그렇게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마귀의 공격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놔두는 것 같아도 하시라도 마귀가 그를 잡아서 흔들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맴도는 적당하게 믿는 자들,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복도 받지 못하고 또 언제나 마귀의 그러한 유혹 아래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낼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의 바로의 유혹은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가지의 재앙,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남은 재앙들을 계속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며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반복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역사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2가지의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4번째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을, 대조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두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세상의 재앙이 다가올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을 보고서도 바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숨 돌리게 되자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2절 맨 끝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도 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This time also. 이때에도.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계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번번이 그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했고,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이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마음을 부드럽게 눈 녹듯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완강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에게 찾아오신 횟수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때에도 건성으로 듣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바로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백성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악인들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입니다.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힘을 좀 가졌다고, 자기들이 부귀를 좀 가졌다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리석게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힘이 약한 자들을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이 완악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현실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길을, 섬김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이렇게 바로를 만나서 또 좌절당하고 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실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이 바로의 완악함과 이 세상 권세자들의 그 악한 힘을 알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게 되면 잘못하면 바로처럼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마음의 밭을 깊이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아래 늘 녹아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녹아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은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인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닥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바로의 권세도 무너뜨려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있는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얻고 싶고 하나님께도 얻고 싶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는 바로의 유혹,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바로의 유혹, 하나님께 광야에 나가서 섬기되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바로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과 타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드러워지며 순종의 길, 포기하지 않는 전진하는 신앙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